넘어서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선교 열정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처음부터 이방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제자를 파송할 때는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 사람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방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최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로 걸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고린도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 때 걸어서 때론 배 타고 길이 뚫린 곳이라면 어디든지 2번, 3번 찾아가서 교회를 세워야 할 만한 곳에 모두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 누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드로아, 고린도, 아덴. 바울의 선교 열정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널수록 더 커져갔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구원보다도 이방인들의 그 복음의 선교 열정이 또 대단했고, 예수님이 또 불러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서 바울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열정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선교 목적지가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로 가라고 2번이나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서바나로 들어가기 전 들린 곳이 2군데 있어요. 한 곳은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노마였습니다. 노마에는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20절에 그랬죠.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일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 노마의 개척을 포기하고 방문 전도로 그칩니다. 그런데 노마 교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선교비 좀 부담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려던 서바나, 거기에 선교비를 너희가 부담 좀 해라. 전도와 선교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전도는 국내,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거, 나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는 떨어져 있는 곳, 바로 외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교사를 돕는 선교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송된 선교사들을 이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바울은 아직 노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노마 교회 성도들 또한 바울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마에서 서바나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서바나로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 아마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초면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서바나로 가는데 선교비를 좀 부담해라. 이유가 뭐냐? 이 일은 나 바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서바나로 가서 전하라고 하는 복음, 노마에서 받았던 복음, 동일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합력해서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선교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 그는 몇 가지 복음관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절대적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전도하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믿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다는 거,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긴급성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어쩌나 세상이 험악한지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교통사고, 강도 사건, 다리가 무너지고 육교가 무너지고 뭐 가스가 터지고, 이게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큰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응? 또 복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닫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근데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심판의 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임박해옴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그 전에 우리 개인의 또 종말이 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희미한 태도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갖고, 우리가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해도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사명감입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에게 보냄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사실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흩어져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한 일하는 곳에서 형제들, 이웃들, 우리가 어딘가에 분명히 보냄을 받았다는 거, 그걸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리기를 먼저 전에 어디에?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바울의 선교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손에는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 교회에서 보내온 구제비가 있었어요. 이 정성 어린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참 아주 열악한 그 교회였어요. 그 교인의 구성들이 다 서민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그 부유층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인들의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보니까 서민 경제는 바닥이 났고,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허덕이는 소문이 이방 교회까지 퍼졌어요. 이방 교회인들은 자발적으로 성심성의껏 헌금을 했습니다. 힘에게 없도록 연보를 해서 바울 편에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그 헌금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값으로 살 수 없는 바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보답을 바로 이제 물질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자, 22절을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자, 이거는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자, 로마서 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를
가고 싶어 했어요. 자, 로마서 1장 13절. 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적으로 노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번 노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보내시려고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바울이 이 서신을 써 보내고 난 후 3, 4년 후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요. 그때가 한 주 6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감옥에 지내기도 하고 풀려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인도하심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선교지를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내려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예수 전함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꿈에 코가 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레이스인데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그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즉시 성령의 인도를 깨닫고 보따리를 싸서 바다 건너서 유럽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막혔다는 말은 사람이 그 길을 막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때 바울이 아시아권으로다가 왔다면 아시아권이 먼저 복음화가 됐겠죠. 근데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먼저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믿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유럽 쪽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많아요. 근데 이 아시아는 복음이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 불교, 뭐 공자, 맹자 이런 사상들이 다 들어와서 지배해버리니까 그것을 또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또 그걸 다 또 물려받으니까 우리나라가 유교권, 불교권에서 지금까지도 못 벗어나고 있는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들어가지 않는 나라 그거는 지금에 봐서도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 생각은 로마에 가서 큰 환영도 받고 요즘같이 대형 집회도 열고 또 지식층, 권력층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지 않고 죄수의 몸으로 밧줄에 묶여서 보냅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갇혀서 가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어디로 갔느냐?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시위대 안에 머무릅니다. 시위대,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수도경비 사령부 정도가 되는 그 당시 왕실을 가리키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대 안에 갇히게 된 이유는 바울을 정치범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위대 안에서 대개 황족들이 드나드는 곳,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높은 원로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었겠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 예수를 믿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고 원로 중에서도 나왔고 고급 군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죄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복음만 가지고 갔다. 그런 데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죄수로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었고 그곳에 가서 황족들을 만나고 원로들을 만나고 좀 높은 군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추후 313년경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후 12년 뒤에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요. 이렇게 갑자기 변해갔던 것이 뭐예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아닙니다. 황실 속에서 시위대 안에서 원로들까지 다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가 당장 본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뜻하신 바가 바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또한 너희에게 가려던 여러 번 막혔다. 그렇지만 결국엔 죄수의 몸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23절로 24절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최후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어딥니까? 서바나예요. 28절에서도 서바나 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바나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스페인 반도 전체를 서바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을 문명세계로 끝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땅 끝으로 본 겁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인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의 가장 서쪽에 붙은 땅이 바로 스페인이기 때문에 스페인 하면 그 당시로는 땅끝으로 여겼어요. 그때는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마를 거쳐 땅끝 서바나로 가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일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기서 이제는 제3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를 서바나로 옮겨야 되겠다는 각오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해 전부터 노마를 통해서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마 교회에 들려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교제 좀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다. 여기 약간 만족한 후에는 오랫동안 또 머물러 있다는 뜻으로 원래의 뜻은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마 교회에 잠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간증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그리로 보냄을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왜 가고자 하느냐? 24절에 있는 거잖아요. 너희와 신앙의 안에서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너희의 도움을 받아 서바나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선교비 좀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당시 노마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 노마 돈은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 미국 돈이 달러를 가지고 나가는 게 훨씬 쓰기 편한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헌금해서 스페인까지 보내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힘을 합하여 스페인에 보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 말씀은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하고 기도의 중요성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몇 곳에 선교비를 보내고 우리가 또 중보하고 있죠.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더 물질입니다. 어제 강태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동안에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는 몸도 많이, 사모님하고 많이 또 아프시고 그래서 먼저 들어오셔서 또 치료받고 질병도 좀, 몸도 좀 회복된 가운데 지금 나가기를 원하셔서 잠깐 들어오셨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거기 한국인 문화센터가 세워지기까지 20년이 걸렸대요. 처음에 10년 가서 털을 닦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조금씩 보내준 그 선교비를 모아서 한국어 문화원이라는 건물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거 짓는데 10년 걸렸다는 거죠. 이게 여기저기서 때로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내준 그 비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보아스가 태어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 거기다가 한국 문화원 그 건물을 짓고 거기 학교, 유치원,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님 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사람도 뭐 붙여주시고, 물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보내준 그런 물질들이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에는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고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내는 게 뭐 표도 안 나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곳도 그렇게 작은 것이 모아서 큰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게 작으면 작은데 그것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모아지니까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뭐 10,000원, 20,000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작은 것들도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이 그걸 다 뭐 물질을 내서 하는 것도 물론 뭐 뜻도 있겠지만 더 많은 이들이 동참을 해서 함께 그 일을 한다는 걸 하나님 편에서도 저 보기 좋은 거고, 우리가 또 거기에 함께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또 못 받고 그러셔서 좀 많이 뭐 여러모로다가 지금 상해 있어서 치료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더 기도해서 마음 놓고 그곳에서 그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물질로 기도로 또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진 그런 사명을 우리가 또 감당하는 일부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일이 그쳐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 열심으로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서번하러 갈 때 로마 교회 선교비 좀 달라. 근데 지금은 어제도 얘기하시는데 어디 가서 돈 얘기를 못 하겠대요.
연락만 하면 부담감을 더 갖고 그래서 연락도 못 하겠고 그냥 들어왔다는 거 아는 분은 이렇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디 큰 데 가서 마음대로 괜히 연락만 하면 상대 쪽에서 부담감을 느낄까 봐 성교비를 좀 더 달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까 봐 당신 스스로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들어온 거 아는 분들이 연락이 온다. 그거는 낫죠. 연락이 오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이게 바울처럼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선교비 좀 보내달라. 우리는 알아서 해야 되겠죠? 우리 알아서.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원도 있지만 더 급한 게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돕는 것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도 귀한 일이고 내 이웃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영혼의 그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다면 그 육신들, 그 영혼들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핍박이 너무 심해서 거기서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처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형제들아 도우라, 사랑 실천하자 외쳤어요. 그때 성도들의 참여 속에 많은 헌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돕고 하나님 일에 열심히 했던 그 내용들, 하나님을 돕겠다는 약속의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보세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7절. 자, 7절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6절도 있습니다. 헌금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8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일에 연보하는 손길, 하나님이 돕겠다는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 이거예요. 그래야 참 연보다. 억지가 아니라.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그리고 헌금의 축복.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섬김을 받고 대접받으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지방 저 지방에서 다 모았던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거 갖다 주러.
신앙생활도 섬김입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이웃들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돈 가지고는 못 섬겼지만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겼어요. 우리들은 무엇이 없어서 못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 돼요. 받은 축복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의 최고봉,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바울의 선교 목적지 서바나, 그렇지만 그곳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거치고 로마를 거쳐서 이제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선교 목적지, 바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또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선교의 목적지, 그 목적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잘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그 아름다운 본을 우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해서 도움이 크게 안 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게 전해줘요.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그것도 감사해서 또 있지만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가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자꾸 지탄하는 게 교회에 나가 사랑이 없다. 아닙니다. 하는 데는 엄청 해요. 정말로 구제하고 사랑 실천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얼마든지 많이 하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작으면 작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얼마든지 그런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다 모든 것 여건도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서 우리도 나로 인해서 이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우리 인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은혜의 시대에 정말로 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열정이 계속해서 26절 이하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